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간 존재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십자군 전쟁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국가에서 정의에 찬 신실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한.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수호한다는 이 핑계로 이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차 원정 때는 성지를 침탈한 이 무슬림들에게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이 부자들이 터키 군인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사로잡은 여인들을 성적으로 희롱하지 않았다. 다만 모조리 창으로 찔러 죽였을 뿐이다. 라고 이제 자랑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성안에 살던 파티 가족들을 모조리 학살을 하고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둔 채 불을 저질렀어요. 아이들은 성벽에 내던져서 다 죽였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적국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의 불신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국의 불신자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유대인들을 수백 명씩 학살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 십자군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까지 다 싸그리 죽인 거예요. 당시 출전했던 장수였던 고드프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고드프리아가 교황 파스칼 2세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자랑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행각과 그의 지은 성전에서 우리 군대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의 무릎까지 사라센 사람들의 피로 젖었다.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 피가 묻을 정도로 피가 흥건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라센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또 제4차 원정 때는 이 원정 목표 자체가 왜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서방교회는 힘을 앞세워서 동방교회 시민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차별로 학살을 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지금 이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교황은 또 어떠한 교서를 방포했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교서를 선포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싸우는 게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게 이제 기독교 도시인데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가능하다. 서로 죽여도 된다. 이런 교서까지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참혹한 행위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12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한 전쟁에서 일어나는 죄는 살인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살인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장면이나 전쟁에서 행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단어는 이 불법적인 살인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는 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살인은 죽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은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적군을 죽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이 있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십자군은 시작은 선한 의미였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실패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아주 1차부터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은 선했지만 끝은 이들이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이 라가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욕하고 형제에게 화내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막 쌍욕을 해대고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를 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 사랑으로 더 확장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 글자 그대로 우리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의미를 더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 이야기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살인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예배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 당시는 제사라고 그러죠. 예배와 관련된 건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했던 사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또 엄밀히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을 했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는 형제 사랑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되는 상황은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운 마음이 없지만 그 형제는 나를 향해 계속 나를 원수처럼 여기면 나를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1차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것을 확장시켜서 2차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그 형제가 욕까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만히 미워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모두 다 살인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또 다시 확장을 이렇게 3차적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비록 내가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살인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확장시켜서 3차로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살인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살인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지 또는 관계가 깨져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미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다 살인죄야 그러시면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깊은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도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규례를 형제 사랑으로만 확정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 두 번째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 같아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제가 이 표현을 쉽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암송에서 외우듯이 하는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죠? 말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식으로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표현법으로는. 하지만 주님은 주기도문의 순서를 우리 생각과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린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할 때 비로소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형제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삶을 통해 입증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미워한다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파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규례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분명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유예요.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 형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형상화되어 나타나신 화육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으시지만 한편으로는 형상이 있으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형상대로 지으신 바는 피조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상이 바로 구체화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의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자신을 높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간 중심 시대의 르네상스 그때부터 그런 시대가 되니까 처음에는 낭만주의적인 바람이 불었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니까 사람이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인간 중심의 이 철학과 이 세상은 결국 세계대전과 실존주의 철학으로 나아갔습니다. 끝은 이 문화의 끝은 물질주의가 되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인간을 높이자. 이 끝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물질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지으셨어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고귀한 것으로 이웃에게 최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놓으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이웃들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